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 새 부대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 너무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문제,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금식은 이제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금식.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참된 의미보다도 형식에 이렇게 치우치기가 쉬웠고, 또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이제 금식하는 날이니까 금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혼인 예식은 이제 친구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혼인잔치에 참석한 날에는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어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인용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신자들을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세리 레위는 신부이고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이제 혼인과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끌어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은 새 것은 질기고 또 신축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낡은 옷은 이제 힘이 별로 없죠. 낡아서. 그래서 거기에 서로 붙이면은 낡은 옷이 찢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또 새 포도주는 발효가 잘 되고 탄력성이 있어서 부풀어 오르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은 신축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대가 터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음 진리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외형적인 면, 형식적인 만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위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은 복음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가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을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따른 기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UBF의 회원으로 남으려면 1대1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영을 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으실 때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참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고 순수한 시골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23절부터 보면 이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고의로 더럽히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안식일 규정 그런 조문 율법 조문에 매여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배가 고픈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의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잘라 먹는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뭐 다른 사람 밭에 낫을 가지고 벼가지고 막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만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비벼서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과밭이나 이런 뭐 밭에서 이제 사과를 사러 갈 때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야 뭐 몇 개 먹겠습니까? 다 먹고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머리 둘 것 없이 사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갑자기 밥 먹으려 하는데 몰려오니까 또 예수님은 또 무리들을 영접하시니까 제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지나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다.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5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다윗 사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노업 땅이라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너무 상황이 급한 상황이니까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그 떡을 다윗과 같이 온 청년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비아달이 안식일법이나 무슨 이런 율법을 이렇게 앞세워 가지고 다윗 일행을 이제 굶겨서 말이지 잘못되는 사건이 생기면은 그것이 오히려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조문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러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말고 다른 모든 것도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안식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그저 막연한 신앙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더 가지려고 우리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것. 육신이 가난한 건 어떤 겁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그런 상태죠.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갈망하듯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킨다. 뭘 지키려고 이제 다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분들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성장할 것도 없고 더 진리 더 깊은 이제 진리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보다야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그림이나 그릴 수 있는 백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니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이제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기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잘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걸 잘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참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내면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3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한편 손 마른 이 장애 문제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운명의식, 또 열등감이나 또 절망감을 가지고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상태로서 한쪽 손이 말라서 어려운 일이지만 또 실력을 쌓았더라도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가 아마 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주시했다고 했습니다. 뭘 주시했느냐 보면은 그 당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 틀림없이 이 마른 한편 손 마른 자를 뭐 고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에 의하면은 응급 환자는 이제 치료를 해야 이제 생명이 위급하니까 치료하지만 이런 일반 환자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는데 뭐 그리 급하게 안식일 날 꼭 치료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날 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안식일을 고치면 이건 안식일 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발을 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양들의 목자로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당연.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고칠 수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자기들이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럴 지금 입장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인데 목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오히려 이 불쌍한 이 한편 손 바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 예수께서 손 바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니 한편 손 마른 문제하고
한가운데 일어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편 손바른 자를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운명의식과 열등감과 자의식과 절망감으로 늘 숨어서 지냈을 것입니다.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마른 손을 감추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마른 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심으로써 그 내면에 있는 그 인생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아시고 한편 손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료를 해주심으로써 그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자 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막 볼때같이 일어나서 막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선악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노하심으로 둘러보신 후에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제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서서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제는 네 손을 내밀라. 마른 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참 부끄러운 문제고 삶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마른 손을 내미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이제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지만은 이 마른 손을 내미는 것은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또 걸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조용히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자가 이제 회당에 와 있는 걸 이제 아시고 이제 그 사람을 주목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 사람을 주목하면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주목하지도 않고 이렇게 먼 산 보면서 그래서 이제 회당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손이 나왔으니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해도 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마른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조용히 집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은 그렇게 고쳐졌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이제 회당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고 또 마른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가운데 일어섰고 또 손을 내밀어서 힘을 주려고 이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졌습니다. 움직여졌는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병으로서 팔이 회복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믿음의 의지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인생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막연한 그런 의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사랑을 믿고 이제 순종해서 결단하고 순종해서 도전해서 극복함으로써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 문제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부족한 점도 있지만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를 생각해 보면은 한편 손은 말랐지만 눈은 잘 보이고 또 이렇게 다리는 건강하고 또 귀도 건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장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변화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지 뭐죠? 청년이 이 마른 손은 감추고 나는 눈은 잘 보입니다. 나는 다리는 잘 쓸 수 있습니다. 나는 귀가 잘 들리고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참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나 이 좋은 점들을 뭐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인정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자기를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것을 치료받고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런 치료받은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면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를 받았으면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전에는 두려워서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스스로 도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체험이 있느냐는 거죠. 전에는 자의식과 열등감과 절망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내면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이것이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UBF에서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UBF뿐 아니고 다른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만 들어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한가운데 일어서는 투쟁, 손을 내밀는 그런 도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여자는 부끄러운 인생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빛이 내리는 정오에 혼자 물길러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면 문제를 치료받고 자기 스스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그때는 사람들을 피했는데 자기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동안에 그 여자를 부끄럽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다는 그 문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유, 참 아주머니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빛이 납니다.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냥 옛날 여자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다니다가 와서 예수님이 하니까 저 여자가 왜 저래? 응?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를 괴롭게 했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의 눈도 그 여자를 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대로 있고 그럼 뭐가 변한 겁니까?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무엇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그 여자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남편 5이나 있던 팔자가 거센 여자로 보더라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여자를 부끄럽게 했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절망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참 아주머니 참 기쁘고 자유롭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느껴서 남이 그렇게 보든 나는 참 기쁘고 평안해 있다. 참된 자유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지만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치유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과거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변화를 받고 과거에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후에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 중에는 좀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잘했지만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저 여자 남편 5이 있는 사람 그 사람 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손 마른 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바다로 물러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질 지경이 돼가지고 배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바다에 약간 들어가서 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각종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생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변화를 받음으로써 그 얻게 된 기쁨과 행복과 그 자유함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새 부대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형식보다도 복음질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부터 잘하고 있던 것은 뭐 그냥 잘하면 되고,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슬픔에 빠지게 하고 운명의식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나와서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예수님에게 초점을, 예수님에게 신앙생활 하면은 마음이 부유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 하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더 배우고자 하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고,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걸 시인하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갖게 되면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감 투쟁을 감당하는 것도 UBF에 소속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소감 투쟁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UBF 나왔을 때는 소감 투쟁이 없었습니다. 한 1년 뒤에부터 생겼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에 간호사 선교사님들이 갔었는데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가서 이제 뭐 이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만 해가지고 하루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다 못했대요.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글을 써서 이제 좀 이렇게 발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다음 발표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뭐 반복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UBF 전체적으로 소감을 쓰자 이래가지고 소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감 투쟁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한편 손마른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한가운데 일어서는 투쟁을 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는 내 얼마나 어려움이 있나.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쓰고, 또 손을 내밀라. 한 번도 내밀어보지 않았는데 내밀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치료를 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참 그렇구나, 감동적인 메시지, 여러 목사님들 메시지 듣고 참 좋구나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한가운데 일어서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영접하는 투쟁을 감당하게 되면은 이제 메시지를 전해도 청중들로 하여금 그 실제적인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투쟁을 해야 하면. 그래서 이제 훌륭한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또 뭐 한 번씩 넘어진다고 해서 또 시험에 빠진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제자로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가장 이렇게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나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다 모르니까요. 서로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진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써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